그럼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네, 아멘. 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언제 활짝 열려지십니까? 네. 우리 친구들 언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맛있는 음식 보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의 문이 열리냐면요. 보물을 볼 때, 귀중한 거 볼 때, 그렇죠? 가치 있는 것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여기 런던 지역에도 처음 왔을 때는 몰랐는데요. 요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세일즈맨이 이렇게 가끔 저희 집을 도어를 이렇게 낙낙거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팜플렛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가끔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문 열어주기 싫죠. 그죠? 문 열어주기 싫고 그냥 문도 안 열어준 채 안에서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외판원이 같으면은 안에서 안 사요. 그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국의 친척이나 지인분들에게 뭐 부탁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오피스에서 소포가 딜리버리 했어요.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그죠?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아니면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여기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 활짝 열어주죠. 아, 들어오시라고. 그죠? 그러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만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시고 또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드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드실까요? 우리의 것을 나눠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주실까요? 네? 그죠?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면서 먹으라, 나와 함께 나눠 먹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손에 한아름 가득 소포를 가지고 계세요.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 많은 선물들, 이 풍성한 은혜들과 함께 너와 나눠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알죠.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자꾸만 닫혀갑니까? 바로 인생의 뭐 때문에 그래요? 고통 때문에 그렇죠.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 믿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고난이 많은데, 내 지금 현실 속에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한때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두말 않고 대답했습니다. Life is suffering. 인생은 고통입니다. 네, 진짜 그랬어요. 두말하지 않고요.
제게도 힘들었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그 고난 속에서 그냥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야.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십니까? What is life?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겁니까? 인생은 고난입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아마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이 사람 알파벳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무슨 B와 D 사이의 C. 이제 이 B와 D, C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알아보시면 역시 철학자고 아실 거예요. B는 뭘까요? B, birth, 출생이에요. D는 뭐죠 그러면? death, 죽음이에요.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에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옳다고 지금 소리 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프랑스 철학자가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죠? 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시겠다. 공부하시겠다. 한번 새 삶을 개척해 보겠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이분이 빠뜨린 게 있어요. 이 철학자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을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출생과 죽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할 때하고요. 그 출생과 죽음을 아는 상태 속에서의 선택을 할 때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언제 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출생과 죽음을 알 때죠. 시작과 끝은 모르는데 가운데 있는 선택만 한다고 해서 결코 현명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사이에 있는 인생 속에서 있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고차 구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고차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량 모델만 알고 가서 그냥 돈 주고 사세요? 아니죠. 어떻게 사십니까? 그 차에 뭘 봐요? 히스토리 보시죠.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이 차가 나중에 내가 타다가 고장이 났을 때 또 수리가 가능한 차인지 메인터넌스가 가능한 차인지. 과거에 한 지인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셔가지고요. 아주 오래된 차를 사셨는데 중고차예요. 근데 그 차가 단종된 차예요. 그래서 중간에 타다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부품이 없는 거예요. 부품이. 그래서 결국에는 주문해서 오는데 시간 걸리고 이게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중고차 하나를 사더라도요. 그냥 내 주머니 형편, 내가 좋아하는 모델 이것만 가지고 가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 차의 히스토리, 시작이 뭐고 그리고 내가 구입한 다음에 그 끝에 혹시라도 메인테넌스를 잘 할 수 있는지 이걸 다 따져보고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중고차보다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시작과 끝은 모른 채 그냥 그 중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서 산다고 해서 결코 현명한 삶을 살 수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요. 인간의 출생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세상 어떤 과학도요. 어떤 다른 종교도요. 인간의 출생 그리고 인간의 죽음 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얘기하고 있죠?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주님의 선택이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 후에는 죽음이 있고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 중간에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고요.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참 이 쌍둥이 두 형제가 태어날 때 아주 재미있는 출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먼저 첫째가 태어나고 그래도 나중에 한 1, 2분 후라든지 몇 분 후에 이렇게 둘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쌍둥이는요, 에서와 야곱은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첫째 에서가 나왔는데 좀 있으면 둘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첫째가 나오고 발을 그 둘째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가 딸려서 나온 겁니다. 정말 신기한 두 사람이에요. 그래도 누가 첫째가 됩니까? 그래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첫째예요. 네. 그래서 에서가 장남, 야곱이 차남, 이렇게 순서는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첫째는 남자답게 그 당시 때 이제 농업 사회니까 사냥을 하면서 남성적인 모습으로 커갑니다. 근데 둘째는 가사도우미로 자라가요. 엄마 옆에서. 한 번은 그 첫째 형이 사냥을 며칠 동안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좀 없냐고 물어보는데 마침 이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이 야곱이 그래서 형에게 죽을 줄 테니까 너의 그 장남의 이 축복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가져라. 그리고 빨리 죽은 거 가져와라. 그리고 먹어버립니다. 장자의 신분권, 축복권을 그냥 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그 두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 200년, 2, 300년 흘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째 야곱은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근데 형 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막의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나기 원했고요. 근데 이 첫째는 장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장자의 신분권을 그냥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과 그 시작과 끝을 모르는 사람의 선택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지금도 쭉 해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한때 그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한다고요? 10년 좌우.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버렸어요.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 인생이 선택인데 우리가 그냥 함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내가 멋진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의 다 소원 아닙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 참 재밌는 말씀인데 6장 19절부터 24절 총 6구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6구절 중에요, 딱 2구절은 빼도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구절이 2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2구절일까요? 19절부터 24절 중에 이 2절은 빠져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절과 몇 절일까요?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뭔가 주님이 이 물질의 세계와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22절과 23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이 두 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사람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맺고 계세요. 왜 이 22절과 23절을 빼도 되는데 이 사이에 넣으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 22절과 23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 섬기지 이런 설교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22절과 23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구절들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눈을 다 보실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시력, 우리의 눈은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깜깜한 어두운 곳에 가보세요. 비록 내가 시각 장애자는 아닐지라도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이 시력은 빛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뭐가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비추어 주실수록 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눈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눈은 우리의 육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눈을 말씀하실까요? 마음의 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좋아 보이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이상하게도 싫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 우리는 육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보이면 믿겠다. 보는 대로 살겠다. Seeing is believing.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빛이 있으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 속에 힘들어지면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그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내 마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주 옛날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살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아주 과거 한국 못 살 때 막 전쟁 직후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을 보니까 이게 너무 피폐해져 있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분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 허허벌판 같은 이 한국 농촌 지역을 자기가 부흥하고 있게 막 만들고 싶은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한국을 멋진 농업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계 다른 나라 중에 아주 농업으로 성공한 나라를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덴마크란 나라였습니다. 그 덴마크로 이 사람이 가고 싶은데 그 길을 찾던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대요. 그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 네? 가장 높은 사람이? 덴마크는 그때는 왕정 시대여가지고요. 국왕이 있었답니다. 뭐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덴마크의 왕들이 누군가 쭉 찾아봤는데 대충 보니까 이름이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에 폐하 이러면서 막 글을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걱정 마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그 나라 국왕이 어디 사는지 그거 모르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의 수도를 보니까 코펜하겐이니까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어요. 그 덴마크 국왕이 감동받아가지고요. 국비로 그분을 장학금 지원해주고 몇 년 동안 공부시켜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그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영 그분께서 그 비행기 타고 가서 배워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창 그때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이분이 한국 농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그 전쟁 직후에 피폐한 한국 땅을 향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월트 디즈니 아시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1971년도에 그 디즈니 월드가 생겼는데요. 이분은 5년 전, 1966년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1905년 후, 이분이 사망한 후 5년 후에 1971년도에 디즈니 월드가 개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함께 일했던 직원이 그 옆에 계신 사모님 릴리 디즈니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릴리 여사님,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때 이 릴리 여사가 그 직원에게 멋진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요, 제 남편은 이미 이 모습을 벌써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월트 디즈니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비전을 보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거 지금 좀 옛날 이야기들이니까 최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한 5, 6년 전입니까? 지금도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컴퍼니하고 삼성 컴퍼니하고 소송이 서로 붙었습니다. 아시죠? 네. 아주 세기의 대결입니다. 네. 뭐 가지고 서로 붙었을까요? 서로 특허 때문에. 애플은 삼성이 우리 카피했다. 삼성은 애플이 우리 카피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재판이 다 판결이 다르게 날 수도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첫 번째에서 그 애플이 이겼습니다. 뭐 승패보다도요, 이 애플 컴퍼니하고 삼성 컴퍼니하고 이 두 회사에서 무엇 가지고 서로 소송을 했는가, 그 소송 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삼성은 이거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력 제어 기술, 무선 단말기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술, 무선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술, CDMA 관련 기술. 우리 뭔지 모르지만 다 끝에 뭐가 붙어요? 기술이 붙어요. 기술. 테크닉입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냈고 애플이 그걸 뺏겼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애플은 뭘 가지고 소송을 걸었냐면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거, 멀티 터치 탭 확대, 탁탁 건드리면 커지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물이 커지는 거. 바둑판 아이콘 배열.
더 놀라운 사실은 핸드폰 둥근 모서리. 이게 지금 애플이 삼성을 향해서 소송건입니다. 이 차이가 뭐죠? 삼성은 기술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애플은 뭐예요? 기술이 아니고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예요. 테크닉과 크리에이티비티의 싸움입니다. 자, 보세요. 재판도 중요하죠. 재판에서 누가 이기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업체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업 이익입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이겨도 또 사람들이 그거 안 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재판에서 저도 영업 이익만 생기면 괜찮아요.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3년도 초중반까지 삼성과 애플이요, 영업 이익률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2014년 후반기 때부터요, 영업 이익이 확 차이가 났는데, 한 회사는 93%, 다른 회사는 9%.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어디가 93%고 어디가 9%일까요? 네, 애플이 93%입니다. 삼성이 9%예요. 뭐가 이긴 거예요? 창의력이 이긴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창의력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창조하고 계획해서 기술을 거기에 개발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사는 이 시대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미라든지 한국에서 직장 잡을 때요, 그냥 옛날처럼 간단하게 시험 보지 않습니다. 창의력 테스트합니다. 그게 지금 추세예요. 제가 학생부 지난주 금요일 모임 때도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창의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창의력을 키워가는 것. 이 창의력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동물들, 하늘에 나는 것들과 땅에 기는 것들, 이 동물들을 다 누구에게로 이끌고 오세요?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뭐 하려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시려고 다 이끌고 오세요.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혼자 짓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낱말읽기 한번 해보세요. 한계가 옵니다. 몇 번 못 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 이름을 아담 혼자 다 지었어요. 엄청난 창조력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귀한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마치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삼성, 애플 게임 끝났어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과 22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은 육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인생 속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것을 받지 못한 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바로 그 이 한 줌의 위를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게 귀한 삶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비롯된 내 인생, 내 중간에 있는 이 주어진 내 삶,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두고 모든 결정을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섬길 때 한 장로님이 연세가 드셔서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정확한 연세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의 7순 넘으셨고요. 아마 8순 가까이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자녀분들과 미국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실 때마다 저에게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 하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요, 그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 짧은 표정과 그 짧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분의 삶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참 망나니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가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고 와이프 권사님하고 자녀분들이 장례식 때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장례식 이렇게 치르고 가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결단을 해버리면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정말 인생의 끝까지 볼 수 있는 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치실 것이다. 정말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귀한 것을 선택하지 귀하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보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보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고 그만큼 우리가 귀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라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조각가가 있는데요. 한 번은 그랬답니다. 아주 젊을 때 큰 바위덩어리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바위덩어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망치와 정을 들고 막 깨가기 시작합니다. 조각하게 만들어지게. 멋진 조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바위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필요 없는 부분만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보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깎아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만 남을까요? 진짜 필요한 보물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짧은 시간에 고통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빚어가시고 멋진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인생의 보물로 한번 삼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삼고 결정을 내려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된 삶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하고 어린 종이 감히